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이런 얘기 있어요. 형제가 많아도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다. 동의하세요? 형제가 많아도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다. 부모님이 한번 아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보시면 알아요. 형제가 많아도, 자식이 많아도 생각하는 마음은 다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손가락 물어 아픈 손가락 아닌가?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게 조크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무는 힘에 따라 다르다.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가 3남매거든요. 저는 그래도 똘똘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큰아들, 맏아들과 같이 어머니 옆에 있었고, 우리 둘째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둘째는. 근데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사업장을 크게 가지고 있고, 막내는 그냥 소심하게 이렇게 평범하게 자라는데 여자예요. 저희 집안에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념딸, 외동딸, 저희 집안 자체 없으니까. 제가 물어봤죠. 엄마, 누구를 제일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직군 질문 아니겠어요? 엄마, 누구를 제일 잘 사랑해?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아들이 힘들 때는 큰아들이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생각이 나고, 둘째가 문제가 생기면 둘째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고, 막내가 힘들면 막내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우위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부모는 자녀를 동등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는 분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너는 탕자냐, 너는 맏아들이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맏아들이건 탕자이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러실까요? 봉사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목사 보기에 또 직분자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만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만 달랑 드리고 돌아가고,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유상미 집사는 왜 웃나? 저는 굳건히 믿어요. 뭘 믿느냐 하면, 아버지는 탕자도 그리고 맏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둘째 아들을 통해 인생의 파경에 이르러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잔치를 벌이는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처럼 이제 돌아온 탕자의 기간이 오래되어서 2년, 4년, 6년, 10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말씀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하여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도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가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나를 권고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통해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가능성이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랑했다, 충고했다, 격려했다, 위로했다,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끝까지 그에게 무엇인가를 던지지만, 그러나 그에게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더 이상 권고하지 않습니다. 소외시켜 버리죠. 네, 하나님은 놀라운 분,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주의 말씀 속에 반응이 더디고 때로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삶이 오래 지속될지라도 끊임없이 그 권고를 놓치지 않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권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성실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빠지지 않고 또 이렇게 열심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간 거예요. 성실한 아들이. 근데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이게 웬 음악 소리일까?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네. 빨리 들어가 봐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맏아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종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종을 왜 부르지요? 자기가 직접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기 집인데. 근데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실상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탕자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삶을 살고 있어도 부부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과 같이, 교인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전혀 관계없는 것과 같이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계기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이 부담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불렀는데 이 종은 그 집의 수속종이 아니라 어린 종, 복수로 돼 있어요. 원어에 종들을 얘들아 일로 와봐, 한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인 거예요. 얘들아 일로 와봐 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우리 집에 무슨 잔치가 벌어졌니? 그랬더니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밑줄 한번 거보세요. 내 동생이 돌아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의 아버지의 밑줄 한번 거보세요. 내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행간이 숨겨져 있어. 어떤 생각이 숨겨져 있느냐면 아들은 지금 자기 동생도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라고 느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그 아버지 그러면 뭐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런 것이 혹시 있으세요? 왜 약하세요? 우리가 오늘은 맏아들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왜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지요.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힘이 넘치는 거죠. 가라고 힘들었고 좌절했고 낭망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힘과 따뜻함이 우리의 인생을 감싸주지요. 그것만 해도 사실 별로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낄 수 있다. 이 친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 집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당신의 동생, 내 동생이 돌아왔고 내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소를 잡았다라고 했더니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화를.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인데. 왜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웃사이더에서 도우시는 분들, 이렇게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나와 안 들어가. 정보를 들었어. 저 교회에 들어가면 목사님이 죽인대. 이런 거야. 너 한번 목사님께 붙잡히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돼. 발 조금만 걸쳐. 혹시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웃사이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외인으로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아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신 거예요. 왜 나오셨을까? 아버지는 맏아들의 상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맏아들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사건이라고 아버지는 보지 않고 왠지 모르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맏아들의 상태를 알았기에 그에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28절 죄송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아서 권한대,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권한대. 이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원래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근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파라칼레토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미완료형. 무슨 얘기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만 오면 무조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죠. 아다리가 한번 탁 맞으면 눈물 펑펑 쏟고 두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는 던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는 안 던져봐. 하나님이 던지는 거를 내가 맞춰야 돼. 언제는 주식이 올라가고 언제는 떨어지고 이거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던졌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공황, 카오스, 혼돈, 흑암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속적이고 균일하고 변치 않게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 아멘해도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냉랭했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탁 치지요.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우리는 맏아들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 그것 두 번째 포인트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아버지에게 대뜸 내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29절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이 없었거늘, 이런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에게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를 정말로 열심히 섬겼는데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떠나간 저놈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은 게 나는 납득되지 않는다. 나는 내 의가 있는데 내 공로가 있는데 내가 잘한 게 있는데 내가 이만큼 한 게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 저놈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고 저를 위하여는 송아지를 잡았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나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인 거예요. 내 공로를 드러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다녔는데, 내가 지금 직분이 어디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보이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그러신 분이 있을까? 그런 존재가 있죠. 목사들은 제가 볼 때 참 목사는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를 묵상할 때 이 친구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런 묵상을 좀 많이 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하고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근데 저도 그렇게 묵상할까요? 뭐라고요? 목사는 성도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근데 너희들이 나만큼 못하고 너희들이 내가 하는 걸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 너희들도 그만큼 해라고 손가락을 그를 향하여 던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도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아들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 의에 빠진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말도 참 다부지게 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이다 라고 다 이렇게 외쳐요. 불만이 많습니다. 저를 위하여서는
살찐송아지를 잡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막 믿고 나면 우리도 돌아온 탕자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그때 막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참 이상해.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고 예수 막 믿은 친구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되죠?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제 심정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거, 저도 처음에 막 예수 믿고 이렇게 막 했을 때는 이게 응답들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기도를 포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섭섭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니, 그랬는데 안 좋은 일들만 이렇게 일어나면 하나님은 섭섭해. 막 이렇게. 우리 최용현 집사님 또 오늘 교보제로 한번, 신앙생활 한 지 이제 꽤 조금 됐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좀 하나님께, 사람 말고 하나님께 좀 섭섭하다 이런 느낌 가진 적 있으세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초짜라는 얘기군요. 뭐 이러면서. 근데 여기 많으신 분들이 그렇죠. 좀 섭섭. 왜 그러실까? 왜 응답하지 않을까? 왜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까? 이런 거예요. 지금 큰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두 번째, 하나님 대상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대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동그라미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됐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과의 관계성 문제입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이 동생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창기라는 단어는, 성경은 어디에도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놀아나서 그 재산을 허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저 자기의 재산이 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성경 기자, 누가복음 기자나 자기가 나는 창녀들과 놀아서 다 없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창녀라는 이 표현은 누가 쓴 거예요? 이제 아들이 돌아온지 대화도 안 해봤던 큰아들이 사용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이 막내 아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남자는 개와 돼지, 여자는 음란한 여자, 음탕한 여자로 이방인들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언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단어는 폴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폴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fornication, 우리말로 번역하면 창녀라는 뜻과, 하나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여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방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 아들은 미우니까 뭐라고 그냥 대뜸 던졌느냐? 너는 창녀하고 놀아나서 다 없앴지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큰아들의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인 거예요. 죄인들의 그 이유, 상황, 이거 필요 없어요.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세리와 창기와 노는 사람,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자기의,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대상의 왜곡,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라고 하는 이 단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낳은 아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낳은 아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이. 자기 몸으로 난 아이는 다 사랑하죠, 그죠? 안 사랑할 때도 있긴 하지만 아버지 닮아서. 네, 넘어가도록. 그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뭘 강조했느냐? 이런 거지요. 너희 삶 속에 참 섭섭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잖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또 나의 의에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교만해져서 나만 드러내고 막 이럴 때도 주님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은 둘째 아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실 텐데 혹 이 중에 내가 정말 막내 아들, 맏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도 많이 사라졌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많이 식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된 그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고 발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상황 속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맏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비춰졌는가? 그 마지막은 32절. 이 내 동생 밑줄 닦아보세요. 내 동생 여기 드디어 나왔어요.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 그런데 본문 29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원래 원문에는 아버지가 없고 쉬라고 있어요. 쉬라는 단어는 뭐냐면 당신이라는 you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하면서 여기서 당신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뉘앙스가 달라져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읽어 드릴게요. 29절. 그 다음에 아버지 밑줄 긋고 쉬라고 하고 섬겨 다음에 가로 열고 쉬라고 집어넣으세요. 가로 열고 쉬. 왜냐하면 여기 쉬가 빠져버렸어요. 당신이 빠졌어요. 제가 원래 쓰여진 성경대로 읽어드릴게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겼고 당신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아버지를 2인칭으로 불러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뒤에 가로를 열고 쉬라고 쓰세요. 이것도 당신 아들 이렇게 됩니다. 당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막내가 아주 끝까지 간 거예요. 맏아들이 끝까지 간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근데 우리 형제지간에도 그런 싸움 하나요? 나하고는 형제의 연을 끊었어. 이놈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그런 거 하나요? 혹시 가정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정말 다행이고 있으면 여러분이 나서서 그 관계를 바꿔야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본인이라면 가슴을 찢어서 정말로 하나님 내 관계가 회복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사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리고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우리가 얘야 너와 내가 그 동생 돌아옴을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영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전도해 보시면 알지요. 전도하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새록새록. 그래서 다른 걸 얻는 것보다 영혼 얻는 게 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혼 얻는 기쁨을 내가 누리면 아버지로부터 나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나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 그리고 영혼 얻은 기쁨, 내 동생 얻은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말한 것은 그 돌아온 탕자를 통하여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혼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아버지의 기쁨, 그리고 너도 내가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던 그 영혼의 기쁨을 너도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주석책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유명한 존 롤랜드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32절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퀴즈 한번 던질게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 찬양대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어디 들어갔다고 써 있어요? 이 친구가 누구예요? 맏아들이 성경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버지는 들어가기 바라지만 얘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증인, 갑자기 요즘에 막 말 바꾸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똑바로 얘기하세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훌륭해요. 롤랜드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당신이 그 결론을 짓고 그 결론의 주인공이 당신이다 그랬어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누가 결정짓느냐? 내가 결정짓는다. 내가 맏아들이어도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심령이 컬컬하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기부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의 초청에 주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 만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은혜는 은혜를 본 만큼 경험해요. 오늘 본문 31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항상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것만큼 내 삶에 아버지의 사랑이 역동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5 아들이 있었어요. 5번째 아들이 소아마비이며 유약한 아들이었기에 아버지가 이 5번째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무 5그루를 사왔어요. 그리고 한 그루씩 나눠주면서 이런 얘기했죠. 얘들아, 이 5그루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나무를 심고 제일 높이 자라는 그에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5 아들이 자기들이 잘 자랄 곳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막내 아들, 소아마비이며 유약했던 그 막내 아들의 나무가 부쩍 자란 거예요, 다른 형들보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내가 약속을 실천하마 제일 높게 자라는 그 나무의 주인에게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막내가 제일 잘 키웠다. 막내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육신이 유약하면 심령도 유약한 거예요. 그죠? 자신 있게 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얼버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내가 보니까 너는 나무를 잘 키우는 것 같구나. 식물학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식물학자가 되도록 내가 후원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할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식물학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최초로 4번이나 연거푸 대통령을 연임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가 유약했지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무가 쑥 자란 것이 너무 신비해서 저녁에 잠이 잘 안 왔어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침 일찍이 자기 나무를 보러 새벽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나무 곁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나무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처럼 우리의 마음이 기경돼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던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다시 사랑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